젊은 남자가 자기 전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월급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소득인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 누워서 휴대폰을 잡게 되면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지? 전체 우리 이 부서가 잘 돌아가고 있지? 뭐 문제가 없지? 자기 부서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월급을 600에서 500으로 받는 그 사이에 받는 이런 젊은 남성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뭐 문제가 없지? 뭐 완벽한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자료들을 찾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또 월급이 500에서 300 사이에 이렇게 받는 젊은 남자들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나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쭉 잘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0에서 200 사이로 받는 이 젊은 남자들은 요즘에 휴대폰 뭐 새거 나온 거 없나? 내가 다음에 휴대폰 사면 아이폰 살까? 갤럭시 폰 살까? 뭐 화웨이 살까? 생각을 한대요. 근데 20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버는 젊은 남자들은 요즘에 새로 나온 자동차 없나? 막 이렇게 휴대폰을 검색한대요. 자동차. 벤츠가 좋을까? 아우디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다음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젊은 남자들은 어디다가 부동산 사면 돈 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마다 이제 관심사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에 가장 관심사를 두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평소의 관심사,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저녁에 누워서 눈 감기 전에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사인 거예요. 어차피 하루 종일은 내가 아침에 결정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 내가 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사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사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면 흐트러진 하루를 살게 되고 마무리도 그냥 흐트러진 하루로 마무리하게 되고 이튿날 또다시 흐트러진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느슨하고 마치 이 김이 다 풀린 사이다처럼 뭐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활하다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관심사가 다른 데에 가 있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로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원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화살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희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떡인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네 가지 잡곡을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엄청 건강에 좋은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이것은 고난의 떡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밀면 밀로, 보리면 보리로,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이렇게 조음은 조음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한 가지로 뭐조차도 이렇게 막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식량난이 온 거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잡곡을 섞어 먹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 끼니를 먹기 위해서는 이 곡식 저 곡식을 막 섞어가지고 먹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떡을 어떻게 먹느냐? 떡은 하루에 20세겔씩 먹으라는 겁니다. 20세겔. 20세겔 찾아보니까 20세겔의 무게가 얼마냐? 228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g 하고 250g 사이 하루의 양식입니다. 하루 양식.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으라 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젊은 남자가 요 정도 먹으면 하루 양식이 모자라죠. 매일마다 배가 졸졸 굽는 거예요. 예. 228g, 뭐 240g이라 해도 80g, 한 끼에 80g씩 먹는 거예요. 80g도 채 안 되는 이런 작은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얼마 마시느냐? 한 흰의 6분의 1. 한 흰의 6분의 1. 한 흰은 3.6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6리터의 6분의 1이면 얼마 됩니까? 0.6리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0.6리터. 0.6리터는 우리가 뭐 보통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그 생수 하나에 0.5리터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하루 종일 그거만 먹으면 끝납니다. 약 2컵 정도, 물 2컵 정도 하루 먹는 물량입니다. 예. 하루의 평균 권장이 보통 2리터 이상입니다. 2리터. 그런데 0.6리터를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지금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먼저 자기 몸으로 그것을 겪으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고 물도 제대로 실컷 못 마시는, 심지어 물로 배채우려 해도 배채울 물조차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분 듣기 좋죠? 인분. 예. 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똥, 사람 똥. 예.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똥으로 뭐 구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도 못했죠. 들어도 못 봤죠. 예. 들어도 못 봤죠. 성경에서는 인분은 부정한 것입니다. 배설물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들 중에서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 없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들을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여호사하며 너를 치어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거 좀 미리 읽었네. 잘못 읽었네. 이 14절에서 에스겔 14절에서 1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튀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져간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소돔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나님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일입니까? 이 기원전 1500년대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아무데나 배설물을 이렇게 배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대림동이라든 구로동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계셔서 좀 민망하겠지만은 그냥 술 먹고 가다가 아무데나 배설물을 막 이렇게 벽에다가 막 해놓고 있어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 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배설물은 땅을 파서 파묻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신명기 23장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배설물은 불결한 것입니다. 이 진영 중에 배설물이 사적에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배설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냄새를 맡으시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미 죄로 오염된 백성들은 배설물을 그의 얼굴에다 발라서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을 제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는 죄가 바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모이고 더럽고 추종 배설물처럼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배설물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썩어버려가지고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죄를 그냥 대충 뭐 지나가는 바람처럼 쉽게 여겨도 괜찮겠습니까? 네, 절대로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뭐 길가에 다니면서 누가 배설물 거기다가 처리해 놓은 거 보게 되면 뭐 상을 찌그러져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배설물을 진영 중에서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배설물은 죄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죄와 세속 거기에 빠져 살면 바로 얼굴에다가 똥칠하고 다니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에서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생존의 근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슬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나중에 또다시 기근이 생겨서 또 그 땅을 피해가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세력들이 타락했을 때에 생존의 위기가 그 땅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의로운 백성들도 똑같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네, 똑같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단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 피해를 보는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삭 때에 와서 또 다시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처럼 저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해에 심은 곡식을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양식도 모자라고 그리고 양도 소도 막 굶어 죽는 지경인데 이삭이 농사가 잘 되니까 옛날에 뭐 1,000원에 한 건의 쌀을 팔았다면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계속 기근이 일어나고 뭐 곡식도 잘 안 되니까 내 양식이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은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내 양만 지금 살이 져가지고 포동포동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양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을 주관하는 주도적인 세력들이 타락하면 반드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의로운 백성들까지도 가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백성들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루키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키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 변함없이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초기부터죠. 사사기 초기부터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심한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예. 그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생겨서 고달프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남았을 텐데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피난을 갔다가 결국은 10년 만에 거기에서 가족들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오미 한 사람만 남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루키라는 이 기록이 생기게 되고 한 이방인이 주를 믿게 되고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재미로 그냥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한국도 좋아지려고 하면 또 터지고 좋아지려고 하면 또 터지고 계속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나음다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판단의 미스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잘 넘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을 바라보다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악을 그의 위에 부음이라.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이 다시 그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그냥 행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 부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머리에다 부어주십니다.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악을 행하면 악을 머리에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 위에 이제 저주의 요강통이 기울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잔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세속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늘 내 위에 축복의 잔이 예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탕이 가득 담긴 통을 갖다가 주면서 야, 이 좀 안 좀 줘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괜찮다. 가져. 그냥 주는 거야. 걔가 너무 예뻐가지고 주는 거야. 아이가 안 가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도 괜찮아 가져. 그랬더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무리 권해도 안 가지길래 그래서 자기 손으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주머니에 벌려가지고 다 집어넣더래. 이제 집에 가는 길에서 엄마가 야, 그 사장님이 너한테 사탕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너 왜 많이 쥐어가지지 안 가지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내 손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많이 못 줘. 사장 아저씨 보면 손이 커가지고 주면 많이 줄 것 같아.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아이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내 이 머리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어주 크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요만밖에 안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결과 딱 2사람만 합격했습니다. 2사람만.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준비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때에 믿음이 그때 부쩍부쩍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식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집착합니다. 옛날부터 중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人为财死，鸟为食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새들은 먹이를 찾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먹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거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영혼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평소에 농사가 잘 되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고 곡간이 모자라서 곡간도 확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살고 먹고 즐기자. 돈을 잔뜩 몰아놓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내 영혼아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재물이 풍성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하게 어렵고 고달픈 상황 가운데서도 더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